오늘은 2024년 6월 26일부터 지난 일주일간의 말씀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마치고 예레미야 말씀 묵상으로 또 이어집니다.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2024년 6월 26일 사도행전 26장 19에서 32절 말씀.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변명하지만 실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다. 심지어 아그리빠 왕도 그것을 알았기에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고 말했다. 바울은 어찌 이렇게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 왕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자신감에 또 한 번 놀랐다. 우리는 이 바울처럼 언제 어느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 만약 오늘 우리가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그 대통령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용기와 담대함이 있을까? 살면서 대통령을 만날 일이 없는 우리 보통의 사람들에게 그 같은 단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면 어쩌면 우리는 기념사진을 한 컷이라도 남기려고 여념이 없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테니 말이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모든 만남을 복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느낀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이 상황에 이게 무슨 말이야? 수근거릴지도 모르지만 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내가 미친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한 것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임을 기억하자.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을 전하자. 아자아자 화이팅! 2024년 6월 27일 사도행전 27장 1에서 20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고 1절에서 20절까지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내게는 이 상황이 딱 두 개의 구절로 정리가 되는 느낌이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꽤나 관대했던 사람이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거쳐가는 곳에 바울이 아는 사람이 있을 때는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즉 풍랑을 만나 한 치 앞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구원의 여망마저 없을 정도의 절박한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이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음성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음성도 있다. 우리의 선택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음성을 듣고 따르는 데 있어야 하고 동시에 우리가 전하는 말이 누군가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음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하겠다. 2024년 6월 28일 사도행전 27장 21에서 44절 말씀. 큰 풍랑을 만나 사람들은 정말 한 치 앞도 모르는 미래에 두려워했지만 바울은 그런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살려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와 항해하는 사람들도 바울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기신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나의 생명에 손상이 없도록 지키실 것이고 나와 한 배를 타고 믿음의 항해를 하는 공동체의 지체들도 내게 맡기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내가 이 확신을 붙잡고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고백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29일 사도행전 28장 1에서 15절 말씀.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입성했다. 우여곡절 끝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맞이하러 왔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고 한다. 복음으로 인해 수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를 무릅쓰고 마침내 도착한 곳에 또 복음으로 인해 한몸된 형제 자매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때 바울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것은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닌 오직 사람뿐이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누가 나를 지지해주고 믿어주느냐에 따라 살아갈 힘이 생기고 용기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도와야 하고 사람을 세워야 하고 사람의 영혼을 위해 살아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고 또 세워진 그들이 우리의 복음적 삶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기억하자.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2024년 6월 30일 사도행전 28장 16에서 31절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 복음을 믿기로 반응하거나 혹은 들어도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된다. 로마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서 반응하여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듣고도 믿지 않고 떠나는 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누어짐을 본다. 믿거나 안 믿거나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고쳐주신다고 말이다. 결국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려고 노력하고 또 봐야 하며 귀로 들으려고 노력해서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또 마음을 열어 깨달으려고 애써야만 한다. 우리의 눈이, 귀가,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어느 것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된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마음에 품는 것 모두 조심해야 한다. 명심하고 또 명심하자. 2024년 7월 1일 예레미야 26장 1에서 15절 말씀. 사도행전 말씀 묵상을 끝내고 곧바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과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고 죽이려고 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죽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다.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지만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은 혹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것은 환난과 핍박과 미움이 따른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반대하는 이들에 대한 심판과 책임은 오롯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예레미야도 분명하게 말했다. 나의 목숨이 지금 너희의 손에 달렸으니 너희의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지만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무죄한 자를 죽인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나는 이 말에서 다시 한번 전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것을 확신하는 자의 자신감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내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신다.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하고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라고 말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 거절하는 자에 대한 책임까지 하나님의 영역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해야 할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2024년 7월 2일 예레미야 26장 16에서 24절 말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를 옹호하며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이들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예언자를 예로 들면서 상황을 더욱 두렵게 만들어갔다. 분위기 조성을 그렇게 했다고 해야 할까? 어쨌든 양측, 즉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의 양측이 너무도 팽배함을 보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아슬아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분명 우리 편을 남겨두셨다는 사실이다. 분명히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는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애써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이 몇 명이고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옆에 남겨두셨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하는 말, 나의 선택에 대해 믿어주고 응원하며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있다면 우리의 사명의 길은 외롭지 않고 갈만한 길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얼굴이 떠오르는 나의 소중한 동역자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잠시 그들을 위해 중보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